최근 우리 교회에서 그 오후에 찬양할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었죠. 함께 지어져 가네.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이제 모티브가 된 것이죠. 또 지난주에 노예를 참석하니까 노예의 주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당분간 단편 설교를 이어가고 다음 주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또 단편 설교를 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을 잘 담아내고 있는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잘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세계관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마르크스주의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 어렵긴 하지만 이런 거구나, 마르크스주의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했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을 보면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아까 우리 어린이들 뭐였습니까? 굿뉴스. 누가 말했지?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서울대를 졸업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서울대 있나 혹시? 숨기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엄마가 시키는 것을 100% 다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어린이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구든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굿뉴스입니다. 왜? 우리는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흠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 해도 흠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잣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시전하는,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직 은혜 교회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돼야 될 텐데,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보실 때에 제가 11절을 읽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름 구약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고 딱 가르쳐주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더 잘 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좀 리딩 그룹이 되고 이방인들이 좀 팔로우 그룹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유대인들이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대다수였던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지 않느냐. 너희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원래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었더냐. 물론 이거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정말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에헴 하는 거죠.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대대로 제우스를 또 뭐 아프로디테를 뭐 포세이돈을, 저 그리스의 신들을 오랫동안 너희 조상들은 섬기고 있었지. 너희들 이방인. 그리고 나는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은 사람인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인데 너희들은 어렸을 때 불신자들이었지. 모태신앙이 아니지. 우리의 지도를 좀 받아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소위 이제 거들먹거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좀 이방인들을 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자기들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우리를 깔보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였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뭘 먹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거기 좀 돼지고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는 원래 유대인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좀 돼지고기 이런 것 좀 먹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무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접시를 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먹는 식사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작년 이맘때쯤에. 기억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진짜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망각을 좀 해야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화가 났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대단한 사도 중에 뭐 대표 이렇게 되는 베드로였는데 신참내기 사도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죠.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따졌습니다. 베드로,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런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돼지고기 먹는 거 보면 반드시 문제 제기할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베드로 당신 유대인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 베드로 당신 지도자 맞아? 이렇게 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구약의 의식법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난 일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순대 드시잖아요. 떡볶이 드실 때 순대 안 시킵니까? 시키시잖아요. 원래는 순대도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로 만든 거니까. 요즘에는 피로 안 만들겠죠. 피로 만드나요? 아무튼 돼지고기 먹잖아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왜 먹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들은요 당시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교제하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했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끼리끼리에 서로를 소외시키는 이런 문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를 처음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모든 게 낯설고 서로 다 알고 있는데 나만 서로를 모르고 있고 해서 느끼는 그런 소외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교회든 아니면 다른 교회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왠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좀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막 모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그러면 불편해지죠.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 좀 끼리끼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모이고 저 사람 좀 진짜 이상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배제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농구 학원이라 그래야 되나 농구 클럽을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빠들 동호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농구 못해도 된다고 그냥 그 유은이 아버지도 한번 하시라고 해가지고 운동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농구만 하나? 진짜 저녁마다 와서 농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저도 나름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농구 좀 했거든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농구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패스를 해주는데 패스가 너무 빨라요.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소외시키더라고요. 소외감을 느꼈어요. 왜 나한테 패스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데 패스하는데 패스를 안 해주고 자기가 슛을 쏘고 다른 사람한테 패스하고 저한테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2달 만에 끊었죠. 여긴 다니지 못하겠다. 소외감을 느낀다. 나한테 패스를 안 해준다. 이해는 해요. 잘하는 사람한테 패스해주고 싶지. 잘하는 사람한테 공을 넘겨주고 싶지. 패스해준데 못 받고 막 공 놓치고 막 이런 사람한테 해주고 싶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달 만에 그만둬 버렸어요. 옷도 다 사고 농구화도 사고 다 했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가족 간에서도 여러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밤에 늦게 저는 보통 이제 밤 10시쯤 집에 들어갈 일이 많은데 10시쯤 들어가면 꼭 떡볶이를 나 빼놓고 먹었어.
엽기 떡볶이를 나 빼놓고 시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미리 얘기를 하지. 이거 시켜 먹을 테니까 빨리 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괜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을 썼습니다. 거기서 지옥을 보여주죠. 지옥. 그러니까 죄지은 세 사람, 가로생, 이네스, 에스텔, 이 세 사람이 사실 이 세 사람은 다 살인자이고 이 세 사람은 불륜을 저질렀고 동성애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는데 다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할 말들이 있어요. 할 말들. 내가 사람을 죽인 건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건 사랑했기 때문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한 것은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씩, 세 사람일 뿐인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나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서로 돌고 돌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타인은 지옥이다. 우리 박 집사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이 지옥이야.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곳이 바로 지옥이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야. 타인은 지옥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쩌면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꽤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편 저 편이 나뉘어져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예배당에서 서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호각소리로 뺑 하고 내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교회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려 그러면 목사님을 저지하고 막고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 장로파, 목사파 나뉘어지고 원로 목사파, 단임 목사파 나뉘어져가지고 막 싸우고 갈등하는 이런 교회들 여러분 서울 장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그냥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막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져서 반대쪽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온갖 곤모술수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이 싫어집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서로를 적대시하고 점점 더 교회가 지옥이 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얽매이고 싶지 않아. 나는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냉담해집니다. 점점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냉담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계속 사랑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훌륭하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고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아니 섬기는데 분노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14절을 읽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14절 말씀 보면 원수된 것이 있다.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된 것, 이것이 뭐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뭘까요? 그들을 갈라놓게 하는 그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율법을 알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지. 우리는 할례 받았지. 너희들 그거 모르지.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았지.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막힌 담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연히 선한 거죠. 앞에서 우리 십계명 낭독했는데 십계명은 전형적인 율법입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지 아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자유하도록 돕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인데 이 율법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도구이지만 위험한 도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나 자신을 바르게 가꾸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아름답게 귀하게 바르게 가꾸어감과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이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정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실하지 않은, 헌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뭐라 안 해? 목사님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벽을 세웁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율법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단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싸우기도 해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나의 악행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악행을 회개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더 깊이 복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선행에도 죄가 묻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것, 내가 순종한 것에도 죄가 묻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의, 나의 선함, 나의 순종에도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 내가 잘해낸 것으로 자기를 높이죠. 그리고 내 순종과 내 헌신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습니다. 나는 이런 신자야, 나는 이런 성도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삼을 때 교회는 갈라집니다. 교회는 분열합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무슨 싸움이 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전에 싸우기도 했어요. 조금 왜 싸움이 있습니까? 내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당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누구도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정당함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창기 형제 이제 결혼하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창기 형제 돈 100만 원을 제가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만 원. 그러면 창기 형제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 100만 원을 제가 훔쳤는데 혹은 사기 쳤는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잖아요. 100% 잘못했잖아요. 그럼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다시는 안 그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정당한 그 무엇이 있다면, 나름 정당한 그 무엇이 있다면 저는 싸우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창기 형제, 예전에 대학 갈 때 내가 서울까지 차 태워줬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전에 봉고상가 논술인가 서울에 치러 올 때 제가 차 태워줬거든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래서 대학 합격한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맞대요. 맞다고 칩시다. 내가 그때 그거 해줬잖아. 내가 나름 정당한 게 있는 거죠. 내가 나름 한 게 있는 거죠. 그러면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뭔가는 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공로입니다. 내가 한 게 뭔가는 있기 때문에 난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나의 공로, 나의 율법주의를 해체하고 복음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율법으로 물들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혹여나 내 마음에 율법으로 물들어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른 누군가를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족으로 한 몸으로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드러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성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어떻게 서로를 섬기십니까? 어떻게 서로 교제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자신을 부인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서로 교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들이미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영광을 돌리십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둘이 함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세워집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는 주는 것처럼, 마치 한 몸처럼 자기를 섬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섬기는 이런 모습처럼 너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서로 너희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헬라어 조금 아시는 분 오이코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이 말은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혈연 공동체다. 예수 피로 수혈받은 혈연 공동체. 그게 교회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22절에 보면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제가 20절, 21절 말씀
읽고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앞에서 쭉 이어서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한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국가 안에서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지죠. 그죠? 우리는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왜냐?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질성을 가진다. 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념 갈등이 심하죠. 대한민국은 지금 여야가 나뉘어지고 좌우가 나뉘어져서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국감을 보는데 요즘에 뭐 뉴스를 보면 맨날 소리 지르는 것만 봐요. 야! 서로 국회의원들이 야! 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우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대 갈등도 심하죠. 지역 갈등도 심합니다. 성별 갈등도 심합니다. 한 나라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달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권속이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좀 더 가깝죠. 가족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죠. 그죠?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밖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나도 서로를 서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오라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다면 교회는요.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돈을 적게 벌고 누가 좋은 학교를 나왔고 누가 뭐 덜 좋은 학교를 나왔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우리의 교제의 어떤 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받아들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가족도 여러분 문제 있는 가족들이 많죠.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가족들이 꽤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지어지는 건물이다,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어져가는 건물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건물이 세워질 때 이 에베소 지역에 건물이 세워질 때는요 벽돌로 지었습니다. 벽돌로. 웬만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벽돌,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벽돌이 사용되었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집을 볼 때 이 집은 723개의 벽돌이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집이군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한 번 맺어지면 무너질 수 없는, 깨어져도 안 되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다 똑같은 벽돌입니다. 다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의 벽돌이 될 뿐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물이 있는데 벽돌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문제가 됩니다. 벽돌이 하나 쑥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문제가 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서로 티나지 않는, 서로를 부각시키지 않는,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는 그런 건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서로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거예요. 너희는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내 생각보다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생각보다 죄가 많다, 내가 생각보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동시에 내가 받을 만한 자격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잘하는 것들, 장점, 좋은 점, 순종함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해놓은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그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의 자랑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밤 예배를 나오고 또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헌금에 무게 있는 헌금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만큼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하게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굳이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서로를 그리스도가 서로를 보듯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듯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를 서서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뭐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뭐 뭔가를 하게 되면 자꾸 정죄하고 이게 별로구나, 답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여러분 스스로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함께 짐을 져야 하고요, 함께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벽돌로서 한 모퉁이에서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서 저는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요,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그러운 목사니까, 복음적인 목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몫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는 2배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짐을 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누군가는 더 많은 짐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헌신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모든 일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바쁘지 않은 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누구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좀 더 시간이 나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십시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크든 작든 그 역할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헌금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무 큰 짐을 지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내 몫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을 지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 나를 감동시켜서 나는 내 스스로의 짐을 지겠노라 라고 하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원수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즉 원수된 것, 그러면 우리는 죄, 악, 사탄, 마귀 뭐 이런 것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소멸하셨다라고 느껴지지만, 원어를 보면 원수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소멸된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소멸된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 원수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원수가 되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원수로서 아버지께 진노를 받아내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아서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의로움을 부정당하셨죠. 예수님은 원수가 되심으로 그 의로움을 부정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를 부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한 게 뭐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남편분은 없겠죠. 집에 들어와서 당신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한다면 분노가 치밀 겁니다. CCTV를 보여줄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여줘야 돼?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도대체 하는 게 뭐예요? 저 누가 웃으셨죠? 그 웃음은 공감의 의미는 아니시겠죠, 설마? 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마도 욱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싶군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리 앉아보세요.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회사에서 갔는데 회사에서 상사가 내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내놨는데, 야, 이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일을 잘하라고 말이야. 겨우 열심히 한 게 이거야. 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로움을 부정당하셨어요. 원수처럼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요,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좀 높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조금 더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훈련될 때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이런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